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 신명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이 신자가 무슨 신자? 거듭할 신자, 반복할 신자를 그랬죠. 맞죠?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거듭하고 반복해서 모세가 이 광야 제2세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1세대들이 죽고 그 2세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갖다가 지금 모세가 곳곳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연속해서 거듭 받아서 우리 신비에 새기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2장에서 우리가 주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38년간의 광야 유랑 생활 동안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까지 가는 여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이 신명기 2장에서 이렇게 됐죠. 여기 뭡니까? 사해. 무슨 강? 요단강. 여기에 무슨? 갈릴리. 여기 갈릴리죠. 자, 여기가 무슨 산요? 시내산이죠. 호렙산, 시내산, 일명 호렙산. 이집트 어디서 나왔어요? 처음에 람세스에서 나왔죠. 그래서 람세스에서 숫곳으로 갔죠. 숫곳에 가가지고 홍해를 또 건넜죠. 건너가지고 엘림 마라 쭉 이렇게 왔죠. 이거는 홍해네. 그쪽 그죠?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계속 왔죠, 그죠? 이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이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광야 여러 가지 신광야도 있었고 바란 광야도 있었고 여러 군데 있었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기도 보면 다 이해 다 하죠. 맞습니까? 자, 요단강 동편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단강 동편에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이 있었죠. 무슨 지파? 르우벤 지파. 여기는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였죠. 맞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원래 7족속이 살고 있었죠. 그럼 7족속을 다 몰아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어요. 그죠? 자, 오늘 이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는 누구만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 들어가죠. 모세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지금 오늘 모압과 암몬, 그러니까 여기가 모압이고 요 위에가 암몬이에요. 모압, 여기 이 사해고 모압과 암몬인데 여기 이제 다시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인데 요 산이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이 세일산에서 모압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 땅이 있는데 실제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안에서 토탈 몇 년을 방황했어요? 38년간 그 방황하고 나머지 이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즉 여기에서 모압까지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이 모압의 자손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롯의 자손이죠. 맞습니까? 롯이 자기 딸들하고 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나온 게 모압이고 암몬이고. 그래서 혈통으로 보자면은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조카죠. 아브라함의 조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 땅에서 멸망당하죠. 멸망당하는 이제 그런 족속인데 오늘 그 여정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2장의 전체적인 그 주제가 어떻게 될까요?
광야 이제 40년간 이게 전체적인 교훈,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주신 기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우리가 돌이켜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우리 여정을 취하여 우리가 여러 날을 세일산을 돌았더니, 이 세일산은 누가 살던 곳입니까? 세일산은, 여기 있는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살았죠. 에돔족은 조상이 누굽니까? 에서죠. 에서가 이 에돔족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야곱과 이제 그 형제간인데 이 버림을 받은 거죠. 버림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전을 입은 또 족속이 에서족입니다. 에돔족. 예. 주님께서 내게 전하여 말씀해 너희가 이 산을 오랫동안 돌았는데 북쪽으로 돌이켜라. 북쪽으로 돌이켜라. 예. 사실 이 에돔 족속은요, 창세기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이전에 에돔 족속 전체가 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족속보다 훨씬 더 번창했던 족속이 에돔족입니다. 창세기 36장에 가면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런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자기 형제 족을 갖다가 괴롭히죠. 많이 못 살게 굽니다. 지나가는 것도 막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산을 오랫동안 돌았는데 북쪽으로 이제는 가라. 이 여기서 맴돌아온 게 그냥 한 38년 된단 말이에요. 38년. 예, 이 안에서만 뱅뱅뱅뱅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가나안은 굉장히 가까운 땅인데 이 안에서 뱅뱅뱅뱅 돌아온 게 38년을 무려 돌았다는 건데,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그럴 때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10장 36절에 보면은 우리 성도는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그 기다린 그 보람, 기쁜 날이 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아버지의 약속을 얻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제 적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38년, 40년을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런 여정에 지금 들어가는 장면들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오랜 기간 동안 방황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아멘? 예, 그걸 믿으시면은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4절에 한번 보십시다. 너는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말해라. 너희가 세일에 가는 너희 형제 에서의 자손의 지경을 지나는데, 자, 세일이라는 땅을 형제 에서가 이제 지금 거기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한대요. 그 에서 족속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저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누군가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에서 자손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자부심,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의심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를 두려워할 것은 너희는 스스로 각별히 조심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의 땅을 한 발자국도 결코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뭘로 줘요? 소유로 주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서 그 다음에 모압이나 암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그 이유가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그 또 이제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나오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충분한 소유를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그들에게서 돈으로 식량을 사서 먹으며 또한 너희는 그들에게서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실지니라. 에서 땅을 지나가는데 돈 주고 사 먹으라는 겁니다. 물 마실 때도 돈을 주고 물을 마시고. 왜냐하면 폭력으로 할 수도 있죠. 이스라엘이 에서의 그 족속들을 무찌르면서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폭력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남의 재산을 폭력으로 탈취하는 것을 금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네게 복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이 큰 광야를 통과할 때에 너의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아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죠. 또 우리의 힘듦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뭐 한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이 땅을 몇 년 동안요? 38년간 40년간 이렇게 고통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내 삶에서 그걸 적용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할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 보니까 우리가 8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뒤에 가서 8장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8장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죠. 자, 신명기 8장에 보니까는 거기 나오죠. 2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신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해라. 이는 뭐 한다고? 너를 낮추시고 또요 너를 시험하시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즉 네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뭐 하신다고?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알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잊어먹었는지 기억을 못하는지 이걸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했는데 막상 돈 앞에서 무너지고 막상 명예, 권력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직접 보는 거죠.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너를 낮추셨고 너를 줄이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나니 사람이 오직 빵으로만 사람이 주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런데 4절 보세요. 이 40년 동안에 네 옷이 헤어졌어요? 안 헤어졌습니다. 네 발이 부르트지도 아니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40년 동안 참아야 돼요? 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고난의 40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난의 40년이 뭐예요? 그동안 우리 많이 고난 속에 있었죠. 그 고난 속에 있었던 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 마음이 교만하고 낮추어지지 못하고 높아져서 이 40년간 깡그리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니도 모르고 니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였다고 했잖아요. 원래 만나가 누가 먹는 음식이에요? 천사가 먹는 음식이죠. 천사가 먹는 음식인데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더 많이 먹으려고 보관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냄새가 나고 썩기 시작했죠. 그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뭐 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죠. 그러니까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본문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이 큰 7절에 이 큰 광야를 통과할 때 너의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아심이라. 이 40년 동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들 왜 애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울 때에 애들을 놔두면 아장아장 그럴 때 위험하잖아요. 위험한데 넘어질까 안 넘어질까 부모가 지켜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죠. 그럼 모서리 부딪힐 것 같으면 엄마 아빠가 재빨리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해요? 딱 구출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위기 속에 빠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직전에서 천사를 동원해가 건져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얘기지만은 교통사고 날 때에 고속버스 받친 차가 그렇게 뒤에서 박을 때에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아찔해요. 그런데 천사가 진짜 보호했어요. 하나도 안 다치는 나이가 좀 막 촛대뼈도 까있죠. 까이고 뭐 고개도 막 돌아가고요. 뒤에 있던 애가 앞으로 튕겨져 나오고 그랬어요. 그 몇 개월 안 된 아이가 우리 호원인데 살았잖아요. 대시보드에 그냥 확 박혔는데 살았어요. 그 상상해 보세요. 머리가 박살나죠. 날아간 거 맞죠? 내가 정확하게 기억한 거 맞아요. 사모님이 옆에 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이렇게 다 지켜주신 거예요. 또 그 뒤에 교통사고 갔다 어떤 게 있어요? 화물차가 들이받아가 운전석 조금만 옆으로 즉사했을 거예요. 사모님이. 참 하나님 은혜죠. 그 당시에 차 견적이 600만 원 나왔어요. 20몇 년 전에. 새차 뽑아 좋다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살려주신 이유가 뭐니까 하나님이 일 열심히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고난 중에 정말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셨고 또 우리가 시험 들 때마다 피할 길을 내시사 우리의 갈 길을 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8절 보십시다. 우리가 세일에 거하는 우리 형제 에서의 자손을 지났죠. 엘락가에서 온 개별로부터 평온의 길을 지나 우리가 돌이켜 모압의 광야의 길을 지나갔을 때에 모압 사람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그러냐면은 모압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소유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의 땅을 네게 소유로 주지 아니했고 이는 내가 롯의 자손에게 아르를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롯은 어떤 사람이냐 경건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으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압 족속을 보면요,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자면은 이 모압 족속에서 누가 나와요? 모압 족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모압 여인 누구예요? 모압 여인이 있었잖아요. 룻 기억나세요? 모압이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 이 모압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에 나오미가 있었고, 그죠? 이제 나중에 이제 쪽 내려오면 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맞습니까?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에서 14대 후에 예수님이 나오죠. 육적인 계보를 보면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육적인 계보를 보면 여기 어떤 피가 섞였습니까? 모압 피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모압이 하필이면 이 더러운 피가 왜 섞였겠어요? 이 모압도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씨란 말이에요. 그죠? 네, 아브라함의 씨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저건 더러운 피인데 괜히 섞여가지고 저렇게 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을 받을 때,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을 때는 아주 우리가 막 경건한 것에서 우리가 대속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진흙더미에서 건져 올려내신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경건하지 못했던 사람이고 정말 구속의 은혜를 입을 수 없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모압 족속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룻의 여인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구속의 은혜가 또 더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룻이 바로 모압 여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압 사람들 암몬 이는 족속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결국 조카 롯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자, 10절에 보십시다. 여기 먼저 거인들 얘기가 나옵니다. 엠 사람들이 나오죠. 엠 사람들, 아낙 자손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었죠.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기겁을 하고 온 게 아낙 자손들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골리앗, 그리고 이제 여기에 엠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니까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들 살기 전에 그 땅에 거인들이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엠 사람들이라 불렀대요. 11절에 나오죠. 12절에 전에는 세일의 호리 사람들, 이 호리 사람들도 마찬가지 세일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리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에 무슨 말이냐면은 동굴들 이런 얘기입니다. 동굴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높은 산 위에 그 세일산 안반 위에 동굴을 파놓고 살았던 사람들이 호리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호리 사람들이 거하였으나 에스의 자손이 자기들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멸망시켰을 때 그들 대신에 거하였으니 주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에게 주신 그분의 소유의 땅에서 그들이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자, 14절 넘어가십시다. 우리가 가데스 바냐를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는 몇 년요? 38년의 기간이었답니다. 38년. 그때는 모든 군사들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군대 가운데서 다 소멸되었느니라. 이는 진실로 주님의 손이 그들을 치셔서 그들이 그 군대로부터 멸망될 때까지 완전히 파멸하셨기 때문이다.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또 그 모압을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암몬이 나오죠. 16절부터 해서는 그죠? 모압 위에가 암몬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네가 오늘 모압의 지경인 아르를 통과하리니 너는 암몬 자손에게 접근하거든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여러분 암몬은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가 모압이면 모압 동편 요 위쪽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동쪽에 랍바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랍바. 이 랍바는 지역에 암몬 족속이 살았는데 여기는 어떤 신을 숭배하냐니까 몰록 신을 숭배하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잘 나오죠. 몰록 신을 숭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암몬 자손에게 접근하면은 괴롭히지도 말고 다투지도 마라. 똑같이 모압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입니다. 그 암몬도 내가 롯의 자손에게서 그것을 소유로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거인들의 땅으로 여겨졌죠.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죠. 우리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했었죠. 거기 보니까 거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족속들입니다. 네필이 많은 족속들입니다. 자, 근데 그 암몬 사람들은 그 거인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20절에 삼숨 사람들입니다. 삼숨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떻습니까? 21절 보니까는 아낙 사람들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백성들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 보니까는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뭐 갑돌이 뭐예요? 갑돌이가 갑순입니까? 그거 아니죠. 이 갑돌을 원문을 찾아보니까요. 크레테셈이라고 있어. 크레테셈. 이게 지중해잖아, 그죠? 지중해 맞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크레테셈은 이점도 있어요. 요 그리스 밑에 보면 크레테셈이라고 있어요. 이게 갑돌입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는 이 갑돌이란 곳은 크레테섬을 오늘날의 크레테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왔어요. 예. 그래서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하세림 심지어 아사에까지 거했던 아위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서서 이동하여 아르논 강을 건너라. 보라, 내가 헤스본의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그것을 소유하라. 그와 더불어 싸울지니라. 아멘. 이 헤스본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나오거든요. 24절부터가 37절까지는 헤스본 왕 시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에 관한 얘기인데, 이 헤스본은 누구의 자손이냐면은 르우벤의 자손입니다. 르우벤의 이 민수기에 가면은 21장에 보면은 32장에 가면은 나오죠. 한번 보실까요? 앞에서 민수기 32장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의 자손에 대해서 잘 나오죠. 나오는데 37절 한번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르우벤의 자손은 누굽니까?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헤스본은 르우벤의 자손들입니다. 예. 헤스본의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25절 봅시다. 이날 내가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민족들로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에 관한 소문을 듣고 떨면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떨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강성한 민족으로 알고 또 그들로 인해서 저들이 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주변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헤스본이라든지 이런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26절 봅시다. 이에 내가 그대 모세의 광야에서 헤스본의 왕 시온에게 화평의 말들과 함께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이 참 옛날 말 참 신기하죠, 그죠? 그냥 내가 통과하고 싶다 하면 되는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꼭 무슨 그죠?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내가 대로로만 지나고 내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거 허락합니까? 안 허락합니까? 허락 안 하죠? 예, 허락 안 합니다. 자, 너는 돈을 받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돈을 받아라. 내게 식량을 팔아라. 또 그 돈 주고 산 식량을 내가 먹을 테니까 너희 식량을 손대지 않겠다. 또 마실 물도 돈을 내고 묻겠다. 다만 내가 너희 길만 통과하게 해주라. 그랬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의 심정이 뭡니까? 통과해 주는 그 순간 자기들을 칠 것 같죠. 예, 이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30절 보십시다. 30절 보니까 헤스본의 왕 시온이 우리가 자기 옆으로 지나간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누가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강팍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어 이날 나타난 것 같이 그를 네 손에 넘기기 위해서니라. 이유가 뭐예요? 시온 헤스본의 왕 아모리 사람 시혼을 이스라엘에
넘기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그 시온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니까는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나요? 바로 왕 생각나시죠? 예,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할 때 바로 왕은 솔직히 안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강팍하게 자고만 일라면은 자기 전에는요, 그래 내가 보내야지 했는데, 자고 나면은 어느새 막 내가 언제 그랬노 싶을 정도로 마음을 하나님은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강팍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강팍한 사람들 보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강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완악하게 하시고 뭐 일을 나타내실 일이 있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조심하셔요. 그래서 이 완악하게 해가지고 그 결과가 좋은 경우 많아요, 나쁜 경우 많아요? 나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좋은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악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겠죠. 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늘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마음이 보들보들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든지 누가 얘기하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게 사람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자세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헤스본의 왕 시온이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려고 했을까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옆에서 깔짝깔짝 하겠죠. 나중에. 그럼 얘들을 가만 두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얘들을 갖다 쳐버리지 미리. 예. 미리 방해될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속셈은 얘를 전부 다 멸절시켜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얘들 자체는 하나님 눈밖에 난 거예요. 하나님의 눈밖에 나면 어찌 됩니까? 전부 가망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눈 안에 있죠. 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 들으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연속곡 안 보고 이 시간에 나오잖아요. 그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 정말 감사하고요, 축복합니다. 자, 32절 봅시다. 이에 시온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나왔으며 그와 그의 모든 백성이 야세에서 싸웠으나 그때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그를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으며, 그때 하나님은 이 장면 보고 잔인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잔인하다 이런다고 해요. 34절 한번 봅시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들을 취하고 각 성읍에서 누구와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 것들 멸망시켜 한 사람도 남겨두지. 그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면 보고 욕해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나? 아무리 저거 하지만 이렇게 어린 것들까지 죽이시는 하나님이, 예. 근데 우리는 이해 못하죠. 이거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씨를 말리시는 거예요. 씨를 말리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인데 우리가 사람이 감히 교만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하나님이 그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로도 우리가 제동을 걸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지금 이렇게 삽니까?
왜 하필이면 나는 지금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 질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때리고 죽이고 찢고 삼키고 살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오늘 저는 요단강 건너서 갑니다. 할렐루야.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집사님? 할렐루야 적네. 아멘. 우리가 그런 정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들어가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뭐예요? 많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옛날의 관습들. 오늘 그 중에 한 놈이 누구냐면 헤스본 왕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 그 중에 하나가 이 헤스본 왕이라고. 모압 사람들이라고요. 우리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모압이고 암몬이고 헤스본 왕 시온인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누가 있었어요? 가나안 정복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7 족속이 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왜 7 족속입니까? 하필이면 6 족속이든지 9 족속이든지 하면 되지. 7 족속은 뭐예요? 뭘 상징합니까? 7 족속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 완전수죠. 이 가나안 7 족속이라는 것은 내 속에 살고 있는 악한 영들, 내 속에서 아직까지 떠나지 아니했던 나쁜 습관들, 그리고 나를 점령하고 있었던 아주 악질적인 것들,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것들을 모두 통칭해서 7 족속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속에 가나안 7 족속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물리쳤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자신의 혈기 때문에 바로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그 체포될 때 당시에 그 병정이 어떻게 했어요? 뺨을 치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경찰이 여러분들 뺨을 쳐가지고 잡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왜 나 뺨 쳐? 막 도로 뺨을 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혈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숨겨져 있어서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조금 그러한 상황이 되면은 우리 속에 있는 분노, 혈기, 성냄, 분냄, 다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 가기가 그리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나안의 이 악한 영들을 가지고 있는 7 족속들을 하나님은 멸하시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죽였을까요? 그 집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누구까지? 어린 애기까지 그냥 씨를 말려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악한 것을 죽일 때 씨를 조금 남겨두고 다 죽였다고 하면은 죽은 겁니까? 아니죠. 완전히 100% 죽여야 됩니다. 그 제가 볼 때 우리가 식빵을 한 번씩 먹으면 냉장고 넣어놓은데요. 제가 맛있게 먹다가 요만큼 뭐가 있냐면은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먹었어.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와, 찝찝하네.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우유를 마시다가 상대하고 이러면 상대방이 침이 한 방울 딱 들어가서 그걸 내 눈으로 봤어. 마십니까? 마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아니 상대를 너무 배려해가 마시면 대개는 안 마십니다. 아무리 순수한 물이라도 거기 그 똥물이 조금 튀면은 그걸 누가 마시겠냐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어린아이까지 죽여야 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셨다면은 우리 속에 있는 조그만 이 누룩 하나라도 하나님은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두고 하나님은 뭐 잔인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전도하다가 이런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가요? 그러면 이 오늘 딱 들은 설교를 듣고 여러분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 당신 말이야 물컵 한 잔 주는데 내가 침방울 넣으면 한 잔 먹을 수 있겠어? 그래 얘기하면 되잖아요.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먹을 수 있는가 봐요. 뭐라는 거. 자 35절 봅시다. 35절 보니까는 오직 가축과 우리가 취한 성읍들의 전리품은 우리를 위한 약탈물로 삼았느니라. 여러분 가축하고 전리품은 아무 상관없잖아요. 인간이 인종이 나쁜 거지. 인종을 청소하는 거야. 예. 그렇죠. 그 나쁜 놈이 가지고 있던 이 전리품은 다 가져와야지. 그죠? 예. 그리고 뭐 근과 이런 건 다 가져와야죠.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보다 더 강한 성읍은 하나도 없었나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해서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그 반대되는 적대 세력들, 대적들을 전부 다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1세대들은 불평불만하고 다 저기 했지만은 2세대들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달려갈 때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치르지만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전쟁은 누구한테 속겠다?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쓸어버리신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저 뒤에 오는 애굽의 군대를 몽땅 몰살시키고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들에게 모든 것을 원수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대적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대적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남을 얘기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이게 원수예요. 사실은 맞죠? 내 속에 있는 이게 나쁜 이게 원수라고.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지가 원수야. 지 자신이 원수라고. 이걸 내가 내 자신을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해가 된다. 내가 원수라고. 내가 원수. 뭐 남 얘기할 건 뭐 있어요? 남은 원래 원수야. 근데 지독한 원수는 바로 내 자신이 원수라고. 이건 어찌할 수도 없어. 답이 안 나와.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한단 말이야. 이게 내 자신이라. 저도 어쩔 때는 말이야 절망합니다. 한 번씩. 내가 한 번씩 우리 문 목사님 옛날에 얘기 들으면 내가 너무 절망했다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문 목사님 안 그래요? 나는 그게 공감이 가는 거야. 너무 절망이 되는 거라.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이기는 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돼요.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한순간 여러분들 보는 거에 눈이 확 들어가 본다니까. 제가 한 번은요 이렇게 이제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 이 음란한 이런 게 한 번씩 팍팍 스치잖아요. 뭔데 눈이 막 저 따라가요. 눈이 막 저절 따라가는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목사도 이런데 권사 집사는 어떻겠노? 아니 목사도 이런데 평신도는 어떻겠노?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겠냐고. 말해 뭐 하겠냐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거 그거 따라가는 거야. 정신이 없어요. 한순간도. 그러니까 정신줄 놓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 그렇잖아요. 혼미한 거예요. 혼미. 세상이 혼미한데 뭐 지금 곳곳에 그냥 트랩을 깔아놓고요. 막 전부 다 지뢰밭이야. 밟으면 터져.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정신 차리려 그러면은
지뢰밭을 걷지 마시고 이 성전 뜰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전지대입니까? 여기는 도피성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숙에는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이 도피성이 오면은 얼마든지 찬양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은혜를 받고 얼마든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고 이곳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마지막 절 보십시다. 오직 암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암몬의 자손의 땅에는 내가 이르지 못하였으니 즉 야복강의 일부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지하신 곳들이라. 아멘. 이 야복강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뭐가 된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된 곳입니다. 여러분, 기침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명기 2장의 교훈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장의 교훈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자, 신명기 2장의 교훈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봅시다. 신명기 2장의 전체적인 결론은요, 1절 그 14절부터 16절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광야 첫째는요, 광야 40년을 얘기하는 거죠. 광야 40년.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하나님의 징벌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40년간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도 불평하고 하도 불만하니까는 40년 동안이란 세월을 통해서 너희가 고난을 한번 당해봐라, 그 고난 징벌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의미인데, 징벌이 징벌로 끝나지 아니했죠. 예, 그런데 오늘 이 광야 40년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7절에 보면 나타나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7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의 40년 가운데서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내게 복을 주셨으니 그분께서 이 큰 광야를 통과할 때에 너의 걸어서 지나가는 것을 아심이라. 이 40년 동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아무것도 모함이 없다고?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맞죠? 40년 동안 얼마나 징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발도 안 부르트고, 여러분 먹을 것이 부족한 것도 없었고 뭐 하나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맞죠? 이것을 오늘 신명기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뭐냐면 이 광야 4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승리는 뭐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주변에 그 자기들을 괴롭히던 온갖 족속들, 모압족, 암몬족, 헤스본족, 오늘 헤스본족이 있었죠. 이 족속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대적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쳐 나가십니다. 그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악한 모압들과 암몬들과 헤스본들을 쳐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의 헤스본이 뭐예요? 안에 헤스본이 있단 말이에요. 안에 모압이 있다고요.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 어떤 나쁜 것들을 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그 뭔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그런 음행을 저질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몰록신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도 내 속에 이런 하나님이 아닌 잡신들을 섬기는 것들이 계속해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 40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승리.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뭐냐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광야는 학교입니다. 학교. 맞습니까? 배움을 얻는 학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광야는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성막이 되었고요, 또 저들에게는 성전이 되었던 겁니다. 성전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이 광야는. 지금 여러분들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겠어요?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고요, 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봤어요. 광야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 성전이 되는 곳이에요. 성막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배움의 학교가 되는 거죠. 성령의 학교예요, 이 광야라는 것은.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성전, 성막, 요즘 우리가 계속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데, 이 성막, 구약적인 성막과 성전의 개념은 신약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신약 교회로 바뀌죠. 맞아요? 이 구약의 교회는 성전이죠. 성전, 성막이 신약으로 하면 신약 교회로 바뀌는 거예요. 이 신약 교회는 성전이 누가 성전이 됩니까? 내 자신이 성전이 되잖아요.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잖아요. 맞죠? 예. 구약적인 성전의 개념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결국은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신약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양육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이 구약교회 개념에서 다시 신약교회로 넘어와서 이 세상의 복음화를 달성하고 선교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오늘 신명기 2장이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이 광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과정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2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